올려드리는 그런 방법도 참 좋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많은 분들이 또 줄 예배에 오셔서 또 2부 예배에 오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주차장 각가정 삶의 현장, 또 먼 외국에서 또 여행지에서 휴가 중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릴레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일찍, 1시간 일찍 와가지고 한 30분 기도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라기는 이 기도가 시작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또 일어나기를, 정말 아주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우리 최영학 장로님이 이번에 원치 아니하게 참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말로 행언할 수 없는, 너무 그 모습이 안타깝고 눈물이 나서 참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께 또 권사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저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이 빨라져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전 60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은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그 나라에서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자신들의 제국을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포도들의 이 반란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등용된 포로들은 한 3년 동안 바벨론의 역사와 문화 등 아주 빡세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정책에 의해서 발탁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주 대찬 결심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결심인가 하니까 지금부터 왕이 주는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모험입니다. 엄청난 결단이고요. 쉽게 말하면 간이 배꼽으로 나온 거죠.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보낸 음식을, 내가 보낸 음식을 거부한다? 그것도 포로가? 근데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부정한 음식이라서 내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군주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북한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이 날아가고 공개 체행감이 되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심이 정말 대단한 것은 다니엘이 지금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제한되어 있죠.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10대에 팔팔한 헬기왕성한 젊은이에요. 한창 뛰고 솟고 먹을 때잖아요. 2, 3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교회 통째로 이네들이 다 썼는데 글램핑장도 쓰고 온 그냥 난리가 났죠. 어느 권사님이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2박 3일 동안. 근데 아이들이 밥을 먹는데, 이야, 저녁에 와서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야, 나는 반도 안 먹었는데, 이 친구들이 한 그릇 갖다 먹고, 또 한 그릇 갖다 먹고, 또 한 그릇 갖다 먹고, 뭐 얘기를 하면은 좀 주임새를 놀래기도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한 그릇 갖다 먹고, 또 한 그릇 갖다 먹고, 또 한 그릇 갖다 먹고, 이야, 그걸 보는데요,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행복한, 눈물이 울컥 쏟아질 정도로 너무 행복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우리가, 좋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다니엘은 10대 왕성한 나이에요. 한참 먹고 배고픈 토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기름진 고기와 고급 포도주,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부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안 먹겠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다니엘, 아브라함 그러면 그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대입하시기로. 나라고 하면 그 상 속에서 어떻게 할까? 이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다니엘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 이 무슨 말이죠? 마음을 굳게 먹었다. 원어의 더 가까운 표현은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독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왜 독하게 먹었을까요? 이 일은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중대한 일이에요. 내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포로인 이 다니엘에게는 이 음식은 너무나도 꿈에 그리던 먹고 싶었던 그런 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했던 정의 친구, 음식 절제되던가? 내가 정혜 씨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절제 안 되더라고. 또 절제 안 되는 분이 많아. 영순이 친구도 있고 여기 거의 다 보면 그러면서 자기는 작게 먹는데, 그럼 나는 집에 가서 맨날 여보, 아이고 영순이 그 정혜 내보다 많이 먹으면서 자기는 작게 먹는데 나는 한 번 갔다 먹을 때 두 번, 세 번 가더라고. 어른들도 절제 안 돼요. 그런데 이 10대의 젊은이가 이게 절제가 되겠어요, 이게? 먹고 싶은 그 유혹. 우리 김병재 장로님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가면요 그냥 소고기 아이고 이거 무한리필 안 가면 해결이 안 된대. 이 젊은 친구들, 아들들이.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바빌론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 바빌론의 그 정책에 의해서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훈련과 교육을 등한히 하면 거기에 따른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단호하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똑똑한 다니엘이 왜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합니까? 왜 이런 어리석은 도전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내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내 생각이 어떻고 거기에 해놓고 받지 마세요. 언제나 답은 성경으로. 다니엘 1장 8절은 뭐라 그래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뭡니까? 왜 그렇게 했다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하는 원어의 뜻은요, 신앙적 결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신앙적 이유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왕이 내려준 음식, 기름진 고기, 고급진 포도주는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계명 우상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나 그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먹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만약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출세의 길이 막히고 돈 버는 일이 막힌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세의 길이 열려 있는데,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앞길이 쫙하게 열려 있는데 그걸 너 마다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한 번 눈 감으면 되는데, 한 번 그렇게 쏘기면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내 신앙 양심 때문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 사람은 속일 수 있어.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 그래서 다니엘이 내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내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도 좋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7, 8세 아이들도 쉽게 들어가는 불법 사이트가 한국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육을 죽이는, 돌이면 뭐든 하는, 목적은 없고 수단만 있는, 목표만 있는 오늘 우리 한국, 세계관도 가치관도 신앙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능하사 하나님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위에 돈이 있어요. 하나님 위에 돈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버는 일이면 뭐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이들, 젊은이들의 이 사회를 한번 돌아가는 걸로 한번 보세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돈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명예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출세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적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 내가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고를 써내려 가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이장로님께 그런 말씀 들었지만 한 줄 한 줄 내 마지막이다 라고 지금 저는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10대 소년입니다. 포로예요. 자유 없어요.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왕이 하사품을 보냈다.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가 보다. 혹시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아보셨나요? 받아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미국서 그 아저씨들, 우리 형님들. 제가 세틀에서 있을 때 사귄 그 형님들, 장로님들. 어이구, 폼을 잡고 딱 와서 양복 딱 입고 구두 딱 닦아가지고 어이, 목사님! 형님 어쩐 일이에요? 대통령께서는 우리를 초청해서 왔잖아요. 어깨가 달라지더라니까, 말이 달라지고. 형님 평소에 하던 대로 해야지 왜 그렇게 목에 힘이 들어? 대통령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형님 둘이만 초청했어요. 아니, 몇백 명이 되겠지. 이거 보여주는데요. 이거 비닐이 싸가지고요. 그거를 싸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보여주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폼을 잡는지. 여러분, 다니엘은 10대 소년입니다. 이 어린 아이가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포기한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의 참된 절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이거구나. 여러분, 절제가 뭐죠?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No.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서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생명을 걸고 거절한 이유가 뭐죠?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도전받았는지 아세요? 다니엘이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싶어요. 무릎을 꿇고 싶어요. 우리가 말이 쉬워서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그냥 쉽게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의 가족답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나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가족답게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입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였나요?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된 것은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이고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약해요. 너나 알 것 없이 다 우리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 의뢰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그 힘, 신앙의 힘으로 다니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성경을 내가 찾았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잘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한번 다 같이 따라 할까요? 크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전에 하던 대로는 그전부터 계속해서 쭉 해왔다는 거예요. 해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웃자다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쭉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노년의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때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다리오 왕을 꼬셔가지고, 왕이요, 왕은 절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사제악 굴에 잡아 넣읍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문에 도장을 찍어서 방을 전국에 붙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고 하면 되잖아요. 창문을 열고 볼 사람은 봐라 이거예요. 야,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충격이에요.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정면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다니엘의 신앙 정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시험 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그렇게 적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기로 결심하십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변함없이 충성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다니엘 한번 보세요. 죽기로 결심하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난 뒤 70년 후에 되어진 일이에요. 70년 후에 사자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욱 해서 에이 나 그냥 기도한다 이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다듬어진 신앙, 만들어진 신앙. 그래서 교회의 영유아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유초등부가 중요한 거예요. 중고등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사회학자들은, 정치인들은 뭐라 그래요? 오늘 사회 문제는 무슨 문제다? 가정 문제다. 동의하십니까? 가정 문제예요. 애 한둘은 내가 어떻게 못해? 얼마나 요즘 젊은이들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대학 공부 다 뭐 엄청나게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학교가 어디 있는 것도 몰라요. 초등학교가 뭐예요? 좀 까막눈인데 갈 수가 없는데, 그래도요 한 놈 놓고 두 놈 놓고 세 놈 놓고, 우리 옆집에는 이름이 1마이, 2마이, 3마이, 4마이, 5마이, 6마이, 7마이, 8마이, 9, 놀래죠? 9마이, 10마이까지 있어요. 그래도요 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 집회하러 참 많이 다녔었거든요. 가면요, 미국의 장로님들요, 목사님들요, 그 근사님들요, 그들은 피우면요, 완전 기가 죽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 이번에요, 스탠퍼드에 갔다, 시카고대 유니버시티에 갔다, 하버드, 갔다, 어이구야, 대단히 폼 잡아요. 로스쿨 어쩌고, 몇 년 뒤에 가면요, 다 입이 다 돌아가 버렸어. 그 아들, 그 하버드 로스쿨 간 아들 어찌 잘 됐어요?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말해봐요. 왜요, 형님? 그 자식 애비 속을 확 씁니다. 똑똑하면 뭐합니까? 좋은 대학 가면 뭐합니까? 교회 안 다녀요. 결혼했는데요, 쪼개져 버렸어요. 또 했는데 또 쪼개져 버렸어요. 80~90%가. 우리 방교수님 작곡가 뉴욕에 있어서 잘 알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교육. 그럼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미국만이 아니에요. 모든 세계,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교포교회는 분열의 역사, 싸움의 역사예요. 교회만 가면 싸우는 거야. 교회만 가면 큰 소리 치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에서는 알아주잖아요.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직장, 잘났는데, 다 알아주고 인정해줘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거 없어요. 니나 나라 아무리 같은 음식 먹고 같은 빵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집,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폼을 잡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 가냐? 교회 가면 이제 폼 잡는 거죠. 교회 가면 장로라는 계급 달고 권사라는 계급 달고 이래가지고 조금만 알아내주면 그냥 깜질러 뿌고 그냥 싸우면 또 나눠주고 그래 가요. 이게 미국고 이게 중국이고 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모이면요,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 1년 어느 동네에 있으면서 미국이요, 저 아는 장로님이 우리 동생이 아주 최고 잘 삽니다. 그 도시에서. 그 도시의 이름을 이야기 안 할게요. 목사님 다 준비 다 했으니까 차도 10몇 대가 되고 엄청 돈도 많고 이야기 다 해놨으니까 목사님 편안하게 계시다 오시라는 거예요. 만났어요. 그 교회 갔어요. 전부 백합화만 전부 하얗게 피고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제일 큰 교회인데 싸움 박질이 일어나가지고 아이들은 그 보기 싫다고 다른 교회로 다 가버리고, 어른들이 아이들 태워다 주고 자기들 끼어서 예배 드리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거기에 집회를 할 때가 있었는데 울면서 내가 그랬어요. 미래는 사람이다.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가슴에 난 데 있어요. 싸움 박질.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설령 그것이 진리의 문제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저 설령 진리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 떠나신다. 교회 아니다. 그래서 저는 변함이 없어요. 그처럼 변함이 없어요. 진리라고요? 오늘의 진리가 내일의 비진리 되는데요. 여러분, 본질하는 것 가지고 왜 싸웁니까? 비본질과 왜 싸웁니까? 그래서 우리가 캐주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본질이에요. 본질이 뭡니까? 바이블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건 본질이에요. 그러나 옷을 어떻게 입느냐?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색의 옷을 우리 아내가 보여줬어요. 왜 이걸 입었냐? 이게 땡겨서 내가 입었어요. 그냥 땡겨서. 여러분, 비본질의 목숨 걸지 마세요. 비본질의 목숨 걸지 마세요. 싸우고 싶어요? 그럼 싸우는 교회로 가세요. 저는 마지막 목회예요. 싸우는 교회로 가세요. 마음대로 싸우세요. 인정받고 싶어요?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인정을 마음대로 내가 받아야 된다. 인정받는 곳으로 가세요. 박이할적 진정 제목, 늘 helping serving others. 진정한 행복은 남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도 섬겨야 돼요. 장로님도 섬겨야 돼요. 장로님도 20몇 분 되는데 왜 아멘이 있자고요? 장로님을 섬기는 자예요. 권사님 섬기는 거예요. 부모 뭐예요? 어제 제가 얼마나, 우리 집은 단독집이잖아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구나. 에어컨이 옛날 중고를 갔더니 그 고장이 나버려서 에어컨 없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에어컨 사면 안 되는 우리 집 사람이 알잖아요. 자린고비. 아이고, 당근에 보니까 중고 잘 안 난다고 하면 덥게 살자는 거예요. 뭐, 그래 하자, 뭐. 집에 가면 한증막이 돼서. 우리는 전태수 장로님이 김경희 권사님하고 설치를 해줬어요. 너무 그 눈물 나도록 감사한 거 있죠? 토요일마다 이제 우리 사랑이가 오는데, 우리 집은 제일 귀한 큰 손님이잖아요. 이러면 손주는 할아버지에게는 이거 제일 큰 손님이에요. 그 좀 이야기를 할 때는 고개도 좀 끄떡거려 가면서 좀 추임새를 넣으세요. 손주가 없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래요, 친구가. 덥다고 애가 안 오는 거예요. 에어컨이 그부터 어제 오는데, 얼마나, 제가 병원에 신방 갔다가 최장로님 신방 가서 한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옷 딱 벗어놓고 계속 청소해요. 여보, 사랑이 오지, 사랑이 오지, 사랑이 오지. 1층, 2층 손님 온다고.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할아버지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섬김 받으러 오셨나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나를 왜 안 섬겨? 나를 왜 인정 안 해줘? 대단히 미안하지만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는 장로가 인정을 못 받습니다. 목사도 인정 못 받아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단어를 가지고 무슨 말이고 하니까 요렇게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박근사님? 아멘.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왜? 목사가 섬겨야죠. 아멘. 장로님도 섬겨야죠. 아멘. 섬겨야죠. 아이, 그거는 난 안 맞다. 그럼 가세요. 섬김을 받는 곳으로 가세요. 섬김을 받는 곳에 가서 마음껏 나를 섬겨달라고 하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런 결심을 한 여기에서 저는 뭘 찾았느냐 하면, 우리 신앙인의 절제의 모습을 나는, 절제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구나.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구나.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구나.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 공짜지만, 선물 공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9개 나오죠. 저는 이걸 보면서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이다. 사랑도 예수님이고 화평도 예수님이고. 자, 보세요. 화평.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천국을 만들어 놓았는데 마귀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한 일이 뭡니까? 잘 들으세요. 마귀가 들어와서 한 일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갈라놓았어요. 여러분에게 마귀가 들어오고 교회 마귀가 들어오면 목회자와 여러분 사이가 갈라집니다. 이걸 아세요. 나는 목사님과 거리가 좀 멀다? 마귀란 놈이 들어왔네 생각하세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되죠? 무조건 두드리 잡아야 됩니다. 한 길로 왔던 악한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7길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물러가라. 다른 거 없어요. 부부 사이가 조금 멀어졌어요. 이 사람이 말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들어왔다? 뭐가 들어왔다? 설교를 할 때에 말을 잘 추임새를 안 넣고 하면 이게 길어집니다. 자, 부부 사이에 조금 거리가 생겼던 뭐가 들어왔다?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저분과 내가 좀 거리가 멀어졌다? 뭐가 들어왔다? 마귀가 들어왔다. 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사람이라고 막 미워하고 그냥 이러니까 이거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저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왜 우리 자꾸 육으로 생각해요? 예?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줄 한 줄 내 마지막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보세요. 100%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100%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완전 타락한 사람이에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마귀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는데 우리는 어때요? 자신하지 마세요. 그러면 뭘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농담 삼아, 장난 삼아 남의 말을, 남의 인격을 쉽게 이야기하고 독한 말, 심한 말을 하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저는 결혼해서 한 번도 저하고 가까이 있었던 어떤 분입니다. 어떤 분이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우리 아이들 둘이가 다 있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겁내는 사람은 저가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맥이 없어요. 돈도 없지, 힘도 없지. 우리 집 사람은 한 번도 결혼해서 웃지 아니한 날이 없어요.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여보 내가 만약에 안 웃는다고 한다면 난 죽은 날이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말 다 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덕이 있는 축복하는 칭찬하는 말을 해라.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결고리 교회에서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됩니다. 꽃으로도. 왜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될까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씀 의미를 아시겠죠? 왜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약한 인간이에요. 왜 약합니까, 인간이? 재료가 약해요. 재료가 뭡니까? 흙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은 깨지기 쉬워요. 상처받기 쉬워요. 그래서 꽃으로도 우리 교회에서는 때려서는 안 된다. 농담 주의하세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행복을 노래하고 싶어서 우리 옥탑방 생태공원에서부터 저와 함께 8번째 만에 요 와서 비닐하우스를 쳤잖아요. 그때 우리가 개척에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행복이고 섬김이에요. 행복한 교회, 섬기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 수만 명이 모이는, 이미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서울에서 했으면 몇만 명이 됐긴데 왜 또 비웃기는 왜 또 비웃습니까? 그럴 때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뭐 하도 여러분들이 미를 안 알아주니까 내가 말한 거예요. 이미 몇만 명은 끝났어요. 내 인생에서. 패밀리 처치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오늘 기도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세우고 싶은 그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게 제 고민이에요. 우리 고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을 조심 절제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서 14장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은사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 은사 받았다? 마음대로 하지 않고 방언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면 그 사람들이 시험 들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 이란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길은 하나입니다. 내 힘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